요즘 청소년들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게 아니라 귀신이 아주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영광의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려고 갔다가 가는 길에 변화를 받아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뭐라 할까요?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갑자기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이제 흔히 냄비신자라 그러죠. 냄비신자.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움을 받으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깊이가 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니까 받은 은혜는 많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은혜는 충만하고 열정은 대단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어떤 걸 전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바울이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거죠.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았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에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도만 했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한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흘러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그래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거 수상하다. 원체 소문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만 아주 짧게 지나가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다소라는 길리기아 성읍 다소에 내려가서 이제 언거를 하죠. 언둔을 하면서 계속 자기 혼자 연구하고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사역을 할 때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많게는 한 8년 정도 봅니다. 우리 신대원에 3년만 공부하면 되지만 바울은 8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뻥 하고 쓰임 받습니다. 바울이 그날 이후로 구브로 섬에서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야, 바울이 떴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떠버렸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앞에는 보진 않았지만, 드로아라는 어떤 이제 터키 끝지방입니다. 거기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입구에 드로아에서 자기는 이 아시아에서 요 소아시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고, 한날 꿈에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쪽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오라는구나 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 옷감을 만드는 굉장히 큰 손입니다. 로마까지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큰 부유한 이 상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 여인의 집을 교회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맨날 어떤 조그만 한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제 성경에는 점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래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인데,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막 떠들어서 하니까 맞는 말인데 바울이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계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무당들이 장군신을 받았니 뭐를 받았니 짝두의 무당이 있어도 딱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선포해버리면 굿이 안 됩니다. 무당보다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푸뉴마 피손, 무슨 말이냐면 푸뉴마가 영이죠. 영인데 피손이 뱀입니다. 뱀. 우리 영어로는 이게 파이선 이런 영어 발음식이 되는데, 피톤, 피손, 파이산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큰 비단뱀 있죠. 굵은 비단뱀, 명사로 쓸 때는 파이산이 그 비단뱀이고, 이 파이산이 어디서부터 어원이 흘러나왔냐면은 아폴로 신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아폴론 신전은 그리스의 그 델포이 신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름이 델포이는 그 아테네와 고린도 그 사이에 어떻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면 큰 뱀이, 구렁이가 있으면서 그곳에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근동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델포이 신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이 델포이 신전에 사는 무녀가 있어요. 무녀에게 물어봅니다. 영하 300인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의 레오나디스 장군이 300인을, 스파르타 장군이지 않습니까? 300인을 데리고 어딥니까? 페르시아 군하고 싸울 때 물어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무녀가 막 황홀하게 춤을 막 추면서 점괘를 내죠. 싸워도 된다. 근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무녀가 델포이 신전은 자주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델포이에게 물어봤고, 그 크라이소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르크스 왕인데 고레스하고 싸우기 전에도 물어보러 갑니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 왔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빌립보는 전부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피손 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은 큰 뱀의 영에게 눌렸다. 그래서 점을 치고 막 사람들에게 앞니를 예언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태초에 이미 하와를 유혹하려고 했던 그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귀의 형상이거든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다니고 사람들이 뱀을 가까이 못하도록 흉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뱀을 보면 아우 징그러, 흉측스러워 이래야지. 뱀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여워 이런 사람 없죠?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보면 뱀을 같이 침대에서 안고 자고 이런 표현이 그렇으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더럽고 흉악하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흉악한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음란한 귀신이나 추한 귀신이나 뭐 좋지 않은 모든 이 의성어가 다 들어갑니다. 성령도 악령도 똑같이 푸뉴마 영인데 성령은 그야말로 거룩한 영입니다. 악령은 악한 영이에요. 추하고 더럽고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뱀을 좋아합니다. 뱀이 마치 꿈속에 뱀이 나타나고, 뱀은 용이거든요. 용이나 뱀이나 똑같습니다. 꿈에 용을 봤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복권방에 가가지고 복권을 삽니다. 꿈에 돼지를 본다, 용을 본다, 뱀을 본다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권 사러 갑니다. 나에게 올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꿈에 뱀이 나타났다, 용이 나타났다,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꿈에 뱀을 보여주셔가지고 용을 보내가지고 꿈에 돼지들이 버글버글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꿈속에 엄청난 조그만 벌레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벌레가 벌레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악한 영들이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귀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가르치거든요. 태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해놓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이전에 이 뱀이 나와가지고, 마귀의 그 형상인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사야스라든지 에스겔스 보면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쫓겨나고 북극 보좌에게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공중에 건세 잡은 자, 그런 이름이 생길 정도로 이런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태초부터 있었던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딱 지옥문을 열고 그 뱀을 막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제 미혹의 영을, 무저경이라 그러죠. 지옥의 맨 깊은 데까지 쳐놓을 때까지는 뱀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뱀들은 버글버글합니다. 이 마귀는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몰래 했어요. 에이, 귀신이 어딨노? 사람들이 귀신이 어딨노? 이러는데 요새는 귀신이 다 있다고 믿어요. 신불신간에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연예인들은요, 처음 촬영할 때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 그런 자기들끼리 속설이 있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게 아니라 귀신이 아주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TV 드라마나 영화나, 요즘 드라마 보세요. 제가 드라마 제목 중에 지옥에서 온 판사, 요즘 하죠. 지옥에서 판사가 왔어요. 눈이 그 예쁜 그 여자 연예인이 빨갛게 변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그것뿐입니까? 옛날에 한때 그 또 도깨비라는 그만한 도깨비 신부. 은근히 사람들은 내가 그 어떤 귀신에게 나도 한번 사로잡혀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친근하게 그렇게 드라마에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거 있지,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어떤 수호신처럼 복을 주고 좋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악한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이런 세상 문화, 그리고 그런 어떤 드라마나 그걸 만든 작가들의 이 성향들,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신을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마치 친구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귀신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축사를 하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귀신은 나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이런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조그만 아역 배우로 했던 순돌이, 저 사진에 보면 저기 깜찍한 순돌이 역할을 잘했잖아요. 제가 지금 어느덧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43살인가 됐거든요. 결혼도 못한 것 같은데 이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얼마 전에 6월 달인가 8월, 저기 기사가 8월 7일 기사거든요. 무당이 됐어요. 왜 무당이 됐냐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잘 나갔는데 자기가 아는 연출가님, 감독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안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기자가 연기를 못하니까 계속 따돌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요,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약도 먹고 하면서 때로는 이제 막 자살을 해버리려는 마음까지, 오늘 간수처럼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었고, 그렇게 심한 우울증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귀에서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딸랑딸랑 방울, 무당들은 드는 그 방울 있잖아요. 고양이 목의 방울이 아니라 무당들 캬캬 하는 거, 그 방울 소리가 막 들리면서, 그걸 또 며칠 있으니까는 여자들이 막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 귀신입니다. 다 귀신이에요. 우리 건설 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축사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구판에 떡 갔더니 그 이제 무당들은 알아보거든요. 자네는 왜 신을 안 받는가? 장군 신이 있는데 왜 안 받는가? 뭐 이러면서, 그래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신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짝두이에서 춤을 추고 뭐 대단한 그 신을 오방신인가 뭐 받았대요. 작년에 제가 한번 이 설교할 때 했지 않습니까? 김주영 씨라는 이 사극 배우도 이렇게 무당이 되고, 최근에 또 정호근 이 대단한 베테랑 배우도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이 무당이 되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무당 괜찮다. 옛날에 우리 어른 세대의 무당들은 막 보면 그렇지만 요즘에는 신식 무당이에요. 낮에는 그냥 양복 입고 평상시처럼 잘 활동하고 자기 이제 신을 모신 신방에 가면 무당이 되는 거죠. 돈 잘 법니다. 돈 잘 벌어요. 아까 그 이건주 씨, 그 순돌이 이건주 씨가 벌써 4개월 동안 예약이 다 잡혀 있대요. 줄을 선답니다. 좀 신통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많이 온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모님도 우리가 개척을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물으러 오는 분도 있대요. 무당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아무리 악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산다 못 산다 그것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은 과거의 일은 맞출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점하는 귀신을 쫓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 점하는 여종의 그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착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이, 그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떠나보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당들은 자기가 그 믿는 신 있잖아요. 그 신을 정말 잘 모십니다. 왜냐하면 신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신이 떠나지 않도록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자기 신에게 비나이다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 신기호 권사 참석 안 하셨는데 그때 우리 그 세미나 갔을 때 그 거제도 풀빵 장사 있잖아요. 그 붕어빵 하시는 분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전도를 많이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옆에서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무당도 하셨어요. 무당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거 이건 장난이야, 장난. 자기는 무당할 때 그에 비하면 이거 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거 이거 못하냐고, 그 기도 뭐 조그마한 거 뭐 못하냐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할 때는 막 하루 종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내 성령으로 충만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지만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참 저 많은 그 여종을 쫓아줬으면 참 좋은 일인데 그 주인이 그 점을 못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하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할 때는 솔직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돈줄이 끊겼다, 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 크다, 이렇게 고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민망했던지 다른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이상한 도를 전한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니까 온 군중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 죽을 뻔했는데 또 한 번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드니까 이 관원들이 딱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막 때립니다. 옷을 찢어서 맨살이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죄도 물어보도 안 하고 완전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깊은 옥이라 했으니까 지하 감옥이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 만화 그림처럼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도망 못 가게, 도망 절대 갈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부당한 고난이죠. 바울이 자기는 뭐 빌립보 오고 싶어 왔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분명히 섭니다, 가자. 그러니까 루디아도 변하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당한 고난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꽃길만 갈 것이다,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크게 했는지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저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저런 매맞고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뜨거운 성령의 그런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귀신들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무당들이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막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간수는 막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칼을 들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행동이 너무 다르죠. 바울과 실라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는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얼마 전에 헤롯이 그 베드로 지키다가 놓쳐버린 그 간수장을 다 죽인 것처럼 간수들이 죄인을 놓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다,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상처를 받고 뭐 회사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다 갖고 삽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상처에서 점점 상처가 깊어지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울증도 되고 정말 힘겨운, 고치기 힘든 병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좋아지고 괜찮아집니다. 근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간수의 행동처럼 이 급격한 우울증과 어려움이 올 때는 죽으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까 그 이건주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이 무당되듯이, 여러분, 극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병이 들면은 악한 영들이 괴롭혀요. 자꾸 괴롭힙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나중에 악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원래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인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건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물어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입술로 내어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유쾌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것만큼 좋은 그게 없어요. 마음을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다가 보면 좀 애매하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야 한번 붙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슬픔을 참는 이런 일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은 별개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았습니다. 그 참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막 지진이 나고 이런 일뿐 아니라 한 가정이, 통째로 한 가정이면 여러분 요즘 시대 되면 교회죠, 교회. 시골에 한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 핵심적인 내용만 적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완전 회복된 거죠. 회복되고 세례받고 자기뿐 아니라 그 가족들, 그 모든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허준호 씨 배우가 짧은 그 쇼츠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게 된 이유가 윤복희 권사님, 우리 가수 윤복희 권사 있잖아요. 그분이 20년 동안 그 사람 허준호 씨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이 허준호 씨를 보고 자기는 엄마라 부르고 뭐 아들이라 이러는데 교회 가라, 너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허준호 씨가 어느 날 이제 SNS를 보다가 자기하고 윤복희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 그 밑에다가 장문에 글을 적어놓은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자기가 발췌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 별명이 똥배래요. 허준우 씨가. 옛날에 별명이.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밤새 울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말할 자신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도 큰 복음 전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조지 뮬러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7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혹시 또 전도할 대상자도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악한 영도 물리치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